길의 말씀과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말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억울한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이런 말들을 하고 싶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억울한 말을 들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집니다. 게다가 그 말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더 아프고 더 말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겉으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걸 문제 삼지만 사실 그 뒤에 진짜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만 특별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겉으로는 사소한 말 같지만 모세의 정체성과 사역을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까지는 헌신했는데 그걸 몰라줘? 그런 마음이 드는 걸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모세는 어떤 항변도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위치와 권위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고 부르짖고 떼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억울함 앞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명예와 해명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침묵했던 두 번째 이유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 순하거나 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억울한 말을 들었지만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억울함을 말로 푸는 대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온유함의 정점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완전히 억울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셔야 했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대부분 모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뜻을 전하셨는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세 사람 모두를 회막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직접 개입하셨을까요? 먼저 모세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모세를 대신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가 단지 사람의 인정을 받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내 종 모세는 달라.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자고 나는 그와 얼굴을 맞대고 바래. 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자야. 하나님은 자신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를 지키시고 때로는 세상 앞에 직접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불러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함께 회막 앞에 불러 세우신 것은 그들에게 변명의 여지도 주시고 회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죠. 또 하나 이 일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은 곧 전체 백성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더 이상 오해가 번지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시고 모세의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심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고자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누군가는 왜곡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단순히 침묵 자체가 아니라 침묵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온유한 자를 높이십니다.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세우십니다. 지금 혹시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말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해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자기를 낮추는 자를, 믿음으로 침묵하는 자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언제나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억울한 상황, 오해받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거 참 어렵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직접 개입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